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해의 은혜를 또 허락해 주셨는데,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소망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세우시는 복된 한 해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데, 오늘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을 돕기 위해 선교 헌금한 것에 대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났기 때문이다. 빌립보 교회가 어떤 일이 생겼는지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을 위한 재정 후원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잠시 끊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시 후원을 하기로 했다는 거지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감사의 표를 하면서 주 안에서 내가 크게 기뻐한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단지 바울의 선교 사역에 필요한 재정이 충족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선교 헌금에 참여할 마음을 품게 된 것에 대하여 기뻐하는 거예요. 자, 선교 헌금은 바울에게만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선교하는 일에 헌금으로 참여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도 유익을 끼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먼저는 기도고, 그리고 헌금으로 우리가 재정 후원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없이 선교한다는 것, 그거 다 거짓말이죠. 이렇게 바울은 자신을 후원한 빌립보 교인들에게 감사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재정 후원하는 것에 대해서 초조하게 기다리지 않았어요. 아침 저녁으로 통장에 지금 들어왔나 안 들어왔나 그거 확인하면서 재정이 채워지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불안해하고 안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말은 빌립보 교회의 선교 후원에 감사하되 후원금을 의지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이처럼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의 재정 후원에 감사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온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그리스도인다운 감사지요. 빌립보 교회에 감사하되 주님의 은혜에 더욱 큰 감사를 드리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엿보게 됩니다. 바울은 무엇을 고백합니까? 11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궁핍하기 때문에 도움을 바라고 있었고 막상 도와주니까 내가 그것 때문에 기뻐서 이렇게 감사하는 것은 아니다. 11절 말미에 어떤 고백을 합니까?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무엇을 배웠다고요? 자족하기를 배웠다.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인생의 만족은 어디에서 옵니까? 대개는 필요가 채워질 때 만족합니다. 젖먹이 어린 아이들이 배가 고프면 자정이 넘은 깊은 밤에도 웁니다. 사이렌을 울려요. 그래서 젖을 물리면 배가 부르면 울음을 그치고 잡니다. 또 졸려오면 웁니다. 그러면 잘 재우면 또 충족이 되면 이제 깊은 잠에 빠지는 거지요. 아기만 그렇습니까?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필요를 채울 때 만족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만족의 비결을 어디에서 찾습니까? 형편이 나아졌기에, 필요하던 것이 채워졌기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11절 말미를 다시 보세요.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당시에 헬라 철학자들 중에 스토아파의 사람들은 만족이 어디에서 오는 것이라 보았느냐 하면 크게 두 가지로 보았습니다. 하나는 체념하는 데서부터 만족이 온다고 보았고, 하나는 절제를 통해 만족할 수 있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있었으면 만족하겠다 하는데 아예 체념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만족한다는 거고요. 또 욕망을 절제하라. 그러면 그냥 이대로 그냥 만족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보았어요. 그러나 바울이 만족한 비결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하나님을 바로 만족의 비결로 고백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만족을 지금
경험했다고 고백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어려운 현실에서 체념을 통해 만족하거나 혹은 욕망을 절제하는 방법으로 만족한 것이 아니라 그의 만족의 비결은 오직 그리스도, 지금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주님을 통해서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 그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성경은 어느 곳에서도 더 나은 삶을 위하여 노력하지 말라거나 가난한 처지에 있다면 그냥 만족하며 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더구나 우리의 형편에 무관심하게 살아도 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처한 현실을 그저 운명으로 받아들여라, 혹은 어차피 그냥 우리 인생 이러니까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그냥 살아라, 아무렇게나 살아라, 그런 것을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게으름을 정당화하지 않아요. 오히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책망할 때 게으름을 악한 것으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자, 그럼 오늘 본문에서 이 자족이라고 하는 이 표현,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이 성경에서 말하는 자족이란 무엇이냐? 내가 지금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그 상황에, 그 형편에 지배당하거나 그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설사 괴롭고 힘든 처지 가운데 그것이 개선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상황에 지배당하거나 거기에 털썩 주저앉지는 말라는 거예요. 상황이 우리를 지배하거나 우리의 만족의 여부를 좌우하지 못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거기에 지배당하는 그러한 상태에 머물지 않도록 하라.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고백해요?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만족하는 비결을 어떻게 했다? 배웠다. 만족하는 조건을 찾았다는 것이 아니라 만족하는 비결을 배웠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바울이 어떤 형편에 처했기에 이렇게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고 합니까? 12절을 읽어볼까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바울은 어떤 형편에 처했냐면요, 비천, 가장 바닥에도 처해봤고 풍부에도 처해봤고 배부름도 경험해봤고 배고픔도 경험해봤고 풍부도 경험해봤고 궁핍에도 처해봤다. 이처럼 여러 가지 형편을 경험하면서 만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배웠다는 말이 참 소중한 단어입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받습니다. 그러나 영적 성장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움으로 이르게 되는 거예요. 배우되 무엇보다 그리스도를 배워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배울 때에야 비로소 우리의 삶은 자족하는 삶, 만족하는 삶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 13절을 보십시다. 같이 13절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고요, 미국의 한 기관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 빌립보서 4장 13절 413이라고 얘기하죠. 가장 좋아하는 구절이다. 그런 결과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역경을 이기는, 환경을 극복하는 말씀으로 대부분 해석을 하는데, 사실 13절 말씀은 11절과 12절의 본문을 이어받는 말씀입니다. 따로 떼어놓고 13절 한 절만으로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면 우리가 모든 환경을 하루아침에 다 바꾸어낼 수 있는 무슨 600만 불의 사나이, 소머즈 같은 능력을 입는다, 뭐 슈퍼맨, 원더우먼이 된다,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오히려 능력이신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모든 환경에 적응할 수 있고 모든 환경을 감당할 수 있고 어떠한 형편에서도 도망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인내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어떤 환경,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각자의 형편을 경험하는 가운데서도 그 환경을 마땅히 감내할 수 있는,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거꾸로 해석해서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이루게 하신다, 나를 슈퍼맨 되게 하신다, 그런 구절로만 딱 13절 하나만 딱 떼어서 우리가 곡해하는 경우가 많지요. 여기 보세요.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고 표현이 되었지 내가 능력자라는 표현이 없어요. 우리는 13절만 딱 떼어서 종종 내가 무슨 능력자인 줄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고 나는 연약한 사람이에요. 내가 능력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능력자신데, 내가 무슨 능력을 받아서 무엇을 해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를 능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의 하나님께서 연약한 나를 변화시켜 주셔서 내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하나님 한 분을 의지하는 가운데 어떠한 형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해 만족하며 살아가는 비결을 배우게 하신다. 그게 13절 말씀의 본래적인 의미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진정한 만족은요, 상황이 변화되거나 어떤 조건이 충족되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변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로 내가 빚어져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배워갈 때 내가 비로소 만족하는 사람 되게 하신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새해 인사로 가장 많이 나누는 것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제 새해 복 많이 나누세요 라는 운동을 하자는 분의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충만한 복을 받았어요. 더 이상 헤아릴 수 없는 큰 복, 삼위일체 되시는 성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생명이 구원을 받는 놀라운 은혜를, 놀라운 복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복이 뭔지를 몰라요.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신 줄을 모르기 때문에 여전히 복을 달라고만 하지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과 복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복을 갈망하는 세상에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나누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게 전도고 그게 선교예요. 생명 구원하고 생명 살리는 일 아닙니까? 황광은 목사님께서 사랑을 받느니 주는 자가 되라. 그게 복이라니까요. 사랑을 주는 자가 복되다니까요. 어떤 분이 10,000원짜리 지폐를 동네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실험을 했습니다. 그 동네에 집 문 앞에다 10,000원짜리 한 장씩을 놓고 갔어요. 첫날 사람들이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거 건드리지 마라. 이거 잘못된 거다. 미끼다. 어떤 사람은 파출소에 신고를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도 10,000원짜리가 생기니까 챙기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 날에는 아예 더 일찍 나왔어요. 옆집 사람이 내 것까지 챙겨갈까 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험 기간이 끝났어요. 다 끝나고 나서 그날부터는 동네를 지나는데 빈손으로 지나갔습니다. 사람들이 뭔가를 기대하고 나왔는데 아무것도 안 주고 가니까 눈이 휘둥그레지고, 그리고 실망하는 기운이 돌았어요. 사흘째 되는 날 드디어 일이 났습니다. 한 사람이 문을 벌컥 열고 나오더니 이 사람의 멱살을 잡고 얘기하는 거예요. 고함을 지르는 거예요. 내 돈 내놔라 이 도둑놈아, 내 돈 10,000원 어디 갔냐. 아니 그분이 뭐 받을 일을 했습니까? 이분이 줘야 될 의무가 있었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냥 줬는데 만족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도리어 내 돈 내놔라 이 도둑놈아 하는 도둑놈 심보를 가지고 살아가는 게 이게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은 그래서 뿌리 깊은 죄성을 갖고 있는 인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부정하면 안 된다는 거죠. 선의가 지속되면, 은혜가 계속되면 그것을 감사로 여기는 게 아니라 권리로 여기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만족할 줄도 모르고요, 감사할 줄도 몰라요. 조금 더 있으면 만족하겠다. 여러분 도대체 얼마가 있어야 만족하겠어요? 얼마가 있어야? 이 세상의 대부호 중에 이만하면 만족하다고 하는 분 보셨습니까? 지구를 다 가져도 만족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끝이 없는 거고 사람에게는 욕심이 끝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에 없는 게 만족이에요. 그러니까 저절로 만족하는 인생이 이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결코 없다고요. 결코 없어요. 그래서 주님을 배워야 합니다. 만족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모든 상황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내가 겸손하게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되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주권을 인정해야, 그래야 비로소 만족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지요. 나태주 시인의 선물이라는 시를 보면 그 처음 시작이 이렇습니다. 하늘 아래 내가 받은 가장 커다란 선물은 오늘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2019년 새해 하루를 살아도 만족하며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루를 살아도 감사하며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루를 살아도 기뻐하며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루를 살아도 염려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루를 살아도 불평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이게 복된 인생 아닙니까? 하늘에서 대박이 나는 인생이 아니라 만족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다면, 더 이상 원망하지 않고 뒷담화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을 수 있다면, 그것처럼 감사한 삶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려면 대단한 복을 바라지 마세요. 이미 하나님이 내게 복 다 주셨어요. 예. 하나님을 배웁시다. 예수도 알기 원하면 크고도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주님을 배우세요. 어떤 형편에서도 주님을 배우면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배움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을 선물로 여기며 올해는 조금 더 주님 안에서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